하나, 둘, 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 둘, 예. 찬양 감사하다고 박수 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좋으시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계속 있어요? 밥은 누가 해주고. 잠자는 건 괜찮은데 밥은 누가 하고.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가시는데 한 주간 배운 것이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한테 큰 유익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소가 조금 좁아요. 대강당이 아니고 여기니까 좀 이렇게 좀 좁혀 앉아주시면 양쪽에 좀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제 30기 사무엘 학교 진행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한 시간을 온전히 주의 손길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이사야 4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9장) 1절 말씀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음이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됐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또 마광한 살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살, 살은 이제 하살이죠. 마광한 하살, 이런 제목으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좀 상고할까 합니다. 이 이사야 49장은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여기 이사야 49장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 누굴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마광한 화살을 만드셨다. 이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화살은 이제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드시며 만드사, 이건 이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에는 이제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화살로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생각을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49장에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또 5절 끝에도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3절에는 나의 종이라 그랬고 5절 끝에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삼으셨는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렇게 삼으셨다. 또 6절에 초반부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 종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종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사야 49장 내용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이제 완성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 여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에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놓고, 동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축복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9장 내용은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데 3절에 보시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여기 너는 나의 종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들이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종을 삼으셨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보냄을 받으신 겁니다. 6절에도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7절의 종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죠.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물론 이 말씀에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환난을 받으셨어요. 여기 특별히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관원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빌라도의 손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여기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는 이 의미는 관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관원들의 종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초림하셨을 때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환난을 받으셨지만, 그런데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는 이제 열왕이 그 예수님 앞에 일어서게 될 거다. 방백들이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거다. 이는 너를 택하신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가르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해서 왕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입장에서 종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서 한 사람으로서 성결한 생애를 사신,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사람 복음이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치 마가복음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성경 전체 속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제 말씀한 장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장이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내용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9장, 그리고 이사야 50장, 그리고 이사야 52장,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채찍과 징계를 받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이사야 53장인데 잠깐 찾아보죠. 이사야 53장 11절. 53장에도 예수님을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집회할 때마다 자주 이제 듣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 속에는 우리 개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1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이 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이루실 사실을 이사야 49장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9장 말씀의 내용 속에 신약 성경의 세 구절이 인용이 됐어요. 이사야 49장 내용의 세 구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됐는데 어딘지 아세요? 49장 한번 찾아봐요. 세 구절이 인용이 됐는데
6절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인용이 돼 있고 8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이 돼 있고 10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인용이 돼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 내용 속에서 한 장의 내용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인용되어 있는 것은 드물잖아요. 근데 이사야 49장은 세 구절이나 신약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있는지 잠깐 보죠. 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그 복음을 완성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전해지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신약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이잖아요. 환난 중에 구원받을. 자, 그 유태인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그 일은 여기 경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건 작은 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더 큰 일은 뭘까요? 더 큰 일은 이제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전 세계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훨씬 더 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경한 일이라 그러면서 내가 또 너로 예수님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전해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1절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망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아 원망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인용을 하면서 여기 이제 나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 예수님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13장 47절 (47절) 14절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앉으니라.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해당에서 쭉 전도한 설교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예요. 두 사람이 전도했잖아요.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되었다는 말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제 예정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준비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완성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말씀했는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니까요, 바로 우리로 주님께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9장에 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를 가리켜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다시 넘겨보죠. 8절. 그래서 신약 시대 그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인사를 할 때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신약 시대 전도했던 그 일꾼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8절. 자,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내게 응답하고 너를 도왔다. 이게 신약 성경 어디에 인용되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시대,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질 때 누구든지, 우리 각자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49장에도 이제 얘기해 놨어요.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에 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역시 우리도 그 안에 속하게 됐어요. 잠시 후에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멀지 않았어요. 예. 자, 이사야 49장 또 보겠습니다. 또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죠.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 이제 줄이거나 목마르다는 건 뭔가 만족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더위와 햇빛인 이건 이제 상하는,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고, 더위와 해가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건 완전한 보호, 그러니까 영영한 만족, 영원한 보호를 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샘물 근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용되어 있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16절 말씀이 이사야 49장 10절을 인용한 거죠.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영한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그리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건 위로죠. 영원한 위로, 영영한 만족, 영원한 위로를 주실,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미래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앞에 보면 이 이방인의 많은 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그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그 내용은 성경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말씀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그 이방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 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49장. 자, 1절 내용.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음이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사실 이름을 미리 천사를 통해 계시하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바로 구세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신 거고, 2절은 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수님의 입이 날카로운 칼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감추시고, 그리고 나로 마강한 화살을 만드사, 예수님을 마강한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전통에 숨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칼, 마강한 화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고 마강한 화살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리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이제 33년의 생애, 특별히 3년 반 공생애를 두고 보면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얼른 보면은 예수님은 힘은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빌라도의 손을 들어서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자,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보면 그게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아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요 복음이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지금 전해져서요 이방에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루신 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얼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쓸데없이 무익히 내 힘을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틀림없이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으셔서 이 모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몽골에 지금 수양회 하면요 한 작년에 6,000명 이상이 모였지 않습니까? 몽골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자매가 구원을 받고 몽골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일하러 나왔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몽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몽골에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개의 교회가 있고 17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현지 전도인이 15명이 있고, 그리고 수양회를 하면 한 6,000명 정도가 모여요. 한 사람의 그게 힘이겠어요? 그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같이 읽어보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여기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마강한 화살을 만드셨다. 이 날카로운 칼, 마강한 화살은 어떤 칼과 화살일까요? 이것은 혹독한 시련을 거쳐서 준비된 칼과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마강한 화살이 되려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얼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되려면요 먼저 광석을 채굴하잖아요. 채굴해서 그걸 수천 도의 온도에요 그 광석을 집어넣고 완전히 녹입니다. 용해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녹여서 거기에 바람을 세차게 불어서요 그 흙 같은 것은 다 날아가고 쇠만 딱 남도록 하잖아요. 용해 과정을 통해서 그 광석에서 쇠만 딱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이 구별해낸 쇠를 정령과 담금질 과정이 있죠. 이것을요 또 이제 불에 달궈서 그래서 이제 녹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수천 번의 해모로 때려가지고요 그 기포가 없도록, 그래서 밀도가 아주 촘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담금질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그걸 이제
차가운 물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 이걸 이제 반복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열 처리 과정이잖아요. 그걸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해서 거기에 이제 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거기서 구분해가지고 화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이제 또 숫돌에 막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용해 과정, 그 다음에 담금질 과정, 그 다음에 열처리 과정, 그리고 이렇게 숫돌에 갈아서 날카로운 칼과 그리고 마강한 화살로 만드는 그 과정인데,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마강한 화살은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준비된 칼과 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랬어요. 마강한 살을 만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입은 날카로운 칼 같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강한 화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입에다 두시고 그 예수님의 이제 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변화되셨죠. 그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없어서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같이 있읍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은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르기를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사람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은 날카로운 칼 같은 입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칼에다 비교한 말씀이 많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얼스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칼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예수님의 입은 정말 날카로운 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칼처럼 정확하게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베푸셨어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까지 비유의 말씀까지 긴 말씀을 하시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그 입의 말씀은 서기관과 종교가들의 말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입은 권세 있는 자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힘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사 고향에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도요,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역시 놀랐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알기로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지혜의 말씀과 저런 능력의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요, 사람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의 이번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 사람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생을 변화시켜 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요, 베드로의 배 위에 앉아서 충분히 이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순종하게 한 것, 그렇게 마음을 붙잡은 것이 뭘까요? 베드로의 배 위에서요, 말씀을 충분히 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해서 가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물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쫓아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삶에 내가 살아온 것을 나에게 탁구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증거해서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박고랑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300데나리나 되는 그 가치가 있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보통 머리털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리털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요, 사실 최고의 존경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 머리털 가지고 엄마 아빠도 안 시키죠. 그런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자기 영혼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말씀에 붙잡힘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 같은, 날카로운 칼 같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계속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얘기할 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그랬어요. 뭘 말할까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올까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그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 그리고 거짓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왔을 때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짓된 것이 들어올 때 그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으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 거짓된 것에서 구별시키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짓된 것이 들어올 때 주님은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거기서 구별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 했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입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은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마강한 화살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화살은 멀리 날아가죠. 저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라는 화살을 하나님은 날려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화살은 어떤 역사를 이루듯이 큰 역사를 이뤘죠.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의 거짓된 것을 위선을 드러내셨잖아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보내졌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인생에게 보내졌어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인생에게 보내졌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등진 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마강한 화살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리고 마강한 화살입니다. 이사야 시편 45편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자, 시편 45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예수님과 관계된, 여기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입이잖아요. 5절은 왕의 살이,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화살입니다. 입과 화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마강한 화살로 만들어 그 전통에 감추셨다. 입과 칼이 화살인데 여기 칼과 즉 화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입은 날카로운 칼 같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강한 화살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성도도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입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칼로 만드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예수님을 마강한 화살로 만들어서 그 전통에 숨기셔서 바로 예수님을 칼과 화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성도의 생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성도의 입이요 날카로운 칼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생애가 마강한 화살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날카로운 칼같이 되고 마강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용의 과정, 정령과 당금질 과정, 열처리 과정, 그리고 숫돌에 갈아서 거기에서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나오듯이 성도도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련을 사실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구원받자마자 즉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생애를 날카로운 마강한 화살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 마강한 화살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대학생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혹독한 훈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의사가요, 전문의가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전문의가 돼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과정이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 한 11년 내지 14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자,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의사, 그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도 11년 내지 14년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영혼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건지는 일, 주변의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김연아 씨가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자,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씨가요, 그 훈련하는 이제 김연아 씨 관련된 영상을 쭉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점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점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9,000번 정도 점프를 한대요. 그런데 그 9,000번 중에 한 20%는 실패한다 그러더라고요. 20%는 넘어진다는 거죠. 그 20%가 얼마냐? 1,800번 정도 돼요. 1,800번은 엉덩방아를 찢는답니다. 엉덩방아를 찍으면 골반이 아프겠죠. 큰 고통이 있겠죠. 어떨 때는 발목이 돌아가고. 자,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또 반복된 훈련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반복된 훈련을 하고, 넘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파서 그 우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일어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한 6분 내지 또 어떤 경우에는 10분 정도의 그 어떤 멋있는 연기를 합니다. 자, 그런 위치에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태어나서 갑자기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요, 광고판에 1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그걸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성형수술 의사입니다. 자,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어느 한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성형하는 것에 1만 시간의 이상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라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형 그거 말고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잠자고 쉬고 하는 것 빼고요,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은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저절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몇 사람만 예로 들어본다면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어릴 적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그것도 40년을, 자, 그 애굽 궁중의 모든 학문을 다 습득해다. 그 학문을 습득하는데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40년 보냈다고 해서 그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광야에 보내서 40년을 또 혹독한 훈련을 하게 했잖아요. 이대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요, 40년 동안 거기서 뭘 배우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한 게 있어요.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40년 전에는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자기를 알 수 있는 겸손을 배우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배우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모세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 이끄시는 일에 사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세도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서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혹독한 훈련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양은 죽은 게 아닙니다. 양은 생물이잖아요. 생물을 돌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돌본 게 아니라 양떼를 돌봤잖아요. 그 양떼 속에는 말 잘 듣는 양도 있고 말 안 듣는 양도 있겠죠. 고집 센 양도 있을 겁니다. 건강한 양도 있겠지만 병든 양도 있잖아요. 그 양 하나하나를 돌보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양을 돌보는 거기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양을 돌보시 돌보는 그런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일이나 곰이 나타나면 싸워서 거기서 양을 지켜냈잖아요. 그런 어떤 용맹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운 그 훈련이 없다면요, 골리앗 앞에 결코 못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훈련받게 했잖아요. 도망다니는, 거기서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하나님이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그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요셉과 바울사도 여호수아, 어느 사람 한 사람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훈련장이 어딜까요? 세상에 가장 큰 훈련장은 아마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생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에요. 동시에 교회는 큰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연합하는 그 속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면서 때로는 훈련의 도구가 되게 하고 훈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대상이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바울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 훈련시키는 도구였어요. 그렇죠?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다윗은 훈련받는 대상이었어요. 훈련시키는 도구가 된 사울은 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훈련받는 대상이 된
다윗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이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훈련도 받지만 자기가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훈련받는 대상이 돼야 돼요. 훈련받는 대상이 될 때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요, 그리고 군인, 그리고 특별한 임무가 맡겨지는 사람들은요, 특수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입영을 해서요 3년 동안, 또 혹은 2년 동안 거기 이제 훈련을 받고 그 과정 속에 만약에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그 운동을 하기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군인 중에서도요,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특별 훈련을 또 동시에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처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 그리고 주변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안 시키겠습니까?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이번 일주일 제30기 사무엘 학교 일주일 같이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이것도 훈련의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죠. 일주일 동안 저녁 늦게까지 암송하고 또 과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힘드셨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반드시 도움이 돼요. 때때로는 그 훈련의 코스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훈련의 과정이, 그 훈련의 코스가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훈련되기를 원하실까요? 날카로운 칼처럼, 마강한 화살처럼.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 삶이 훈련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읽고 배우는 가운데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경외 그러면 여러분 좀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말인데, 경외의 실예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낳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 내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멈추시고 순양을 대신 잡게 했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경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100살 때 낳았잖아요. 그 25년이란 긴 기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이삭이 더 귀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육신적으로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드렸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죠.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했죠. 내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을 중히 여겨 나의 것으로 이제 백성의 것으로 너희 가정을 살찌게 했느냐, 그걸 책망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하고 나머지 것으로 드리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동이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 사실을 알고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식들이 대접을 했을 거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드린다는 걸 엘리 제사장이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치 않게 보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훈련이 돼야 되냐?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기에 정말 훈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익히고 다른 것이 전도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에 훈련이 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다윗은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많은 훈련 속에서요, 생애 속에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경험 속에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성경의 여러 이름 중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뺀 이후에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평안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에 훈련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에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될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드려지잖아요. 예.
성경 잠언 23장 한번 찾아보죠.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간 사람이 나머지 행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애는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에요. 다른 걸 다 드려도 마음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할 거예요. 마음이 드려진 사람이 다른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몸을 내놨잖아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드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자기 2렙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대학생으로 있을 때요. 그래도 그때가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때예요. 어떤 분은 대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해서 그때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 가지게 되더라도요, 주님께 봉사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더 바빠요. 아세요? 대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정말 시간을 따로 내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훈련을 할 때 그것이 삶의 속에 계속 훈련돼서 나중에 직장을 잡았을 때도 주님께 그 바쁜 속에서 자기를 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쁜 기질인 본성을 갖고 있어서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훈련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19절 끝에 보면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니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했습니다. 자,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도 종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 훈련이 필요하죠.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손 그늘에 숨기, 특별히 입을 강조했잖아요. 자,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입이 중요합니다. 이 입이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입이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입이 훈련이 날카로운 칼같이 훈련돼, 말씀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외우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해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동시에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한다는 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없이 말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건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울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잠언 10장에 입에 대한 말씀이 많죠. 잠언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생명을 내는 샘이다. 근원이다 그 말이죠.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천은과 같다 그 말은 많은 은과 같다는 말인데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의 입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입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애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쭉 정리를 하면 자, 의인의 입은 지혜가 나오고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입이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입이고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을 입에서 내는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천은과 같다. 의인의 입은 정말 보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이 딱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는 훈련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협력하고 조화되는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이 대학 시절에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혼자 하는 거 말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동일한 보조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될 때 교회 안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요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러면 협력하고 조화되는 것을 알아가요. 근데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니까 문제는 혼자만 독립적으로 자꾸 살아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해요. 그게 잘못된 훈련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술람미 여자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라 그랬잖아요. 바로의 병거는 말이 하나 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말이 합동해서 끄는 거예요. 병거를 끄는 여러 말은 동일한 보조로 협력이 될 때 실제로는 제대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협력해서 주님의 뜻,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있어요. 그러면 협력하고 조화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대학 시절에 학교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 대학부 안에서 협력하고 조화되는 그걸 배워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는 것도 배우고 내 자존심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 협력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를 왜 안 불렀냐 그렇게 책망할 때 그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면서 자기를 낮추니까 협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미디안 대군 마지막 남은 적까지 다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기드온 군대와 에브라임 군대가 붙었더라면요, 그 다음에 적을 섬멸하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 시절에 하고 싶다는 거 다 하면 안 되죠. 절제해야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서 왕이 되어야 되냐면 교만한 왕 말고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돼요. 물론 말씀으로 다스려야죠. 그리고 기다리는 훈련, 즉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것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훈련. 구원받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다른 형제자매도 부족하다는 아담 안에 속한 기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될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강한 하살처럼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 이사야 49장 2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그 손그늘에 숨기시고 그리고 마강한 하살을 만드셔서 그 전통에 숨기셨다 그랬는데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하살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날카로운 칼같이 마강한 하살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 가든지 가서 역사를 이루는 마강한 하살이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풍성하게 알고 깊게 알고 넓게 알아야죠.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될 거예요. 제약에서 자기를 구별시키고 거짓된 것에서 구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실은 예비하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일생 중에 사실은 대학 시절은 준비되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도 되죠. 쓰임 받기도 하지만 전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이 시기에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로 정말 준비돼야 될 겁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때 힘들어요. 그렇죠? 무딘 칼은 힘이 더 들잖아요. 성경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9장.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자, 그 훈련이 돼야 되는데 갈지 않는 건 훈련이 안 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계속 갈아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에게 자신을 내어드려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부터 4절.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그 손그늘에 숨기시고 예수님으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강한 화살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쭤봐요. 그렇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언론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런 훈련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령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정령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보응해 주신다는 건 징벌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로마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지만 무익한 거 없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거 맞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대학 2학년, 3학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대학 시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내 삶을, 내 자신을 마강한 화살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받으면 귀한 그릇이 될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훈련되고 날카로운 그 입이 칼같이 되고 마강한 화살로 준비하는 훈련의 한 코스를 또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머지 대학 시절 정말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종으로서 주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서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더욱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마강한 화살처럼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 각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되어서 기 다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